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일어나도 괜찮다. 그대의 지친 눈동자 속에 담긴 수많은 내일의 조각들을 봅니다. 아직 당도하지 않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 작은 조각배를 움켜쥐고 떨고 있는 그대의 뒷모습은 참으로 애달픕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파도를 넘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다음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까 두려워하며 잠을 설치곤 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파도는 아직 그대에게 닿지 않았으며 그대의 배는 여전히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대가 미리 마시는 소금물은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오직 그대의 목을 더 타들어가게 할 뿐입니다. 이제 그 떨리는 손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한 수면 아래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는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침묵과 지혜가 잠들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대의 불안을 지우는 마법이 아니라 불안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일부 막으려 애쓰는 미래, 누구에게나 차마 말하지 못한 마음의 짐이 하나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대는 오늘 하루도 남몰래 다가올 시련을 대비하며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느라 무척이나 고단했을 것입니다. 혹여 일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내가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까 하며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최악의 상황을 그려봅니다. 이것은 삶을 지키려는 본능이지만 동시에 삶을 갉아먹는 가장 날카로운 가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으려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삶의 불확실성을 견뎌내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확실한 답을 얻고 싶고 모든 상황이 나의 통제 아래 있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오히려 그대를 옥죄는 사슬이 됩니다. 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까봐 땅만 보고 걷는다면 그대는 하늘의 맑음과 주변의 꽃향기를 영영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땅만 보고 걷는다 한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줄기까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시련은 때로 피할 수 없는 소나기와 같습니다. 비를 맞지 않으려 발버둥 칠수록 신발은 진흙탕에 빠지고 몸은 더 빨리 지쳐갈 뿐입니다. 그대가 그토록 막으려 애쓰는 미래는 사실 그대가 만든 생각의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그 흐름을 잠시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쉬고 있는 숨 한 번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짧은 찰나에 미래의 걱정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 하나 다스리는 일에는 서투릅니다. 막으려 애쓰는 그 마음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비판 없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자신의 불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불안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대비했고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오지 않은 시간을 미리 살며 오늘의 햇살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막아서는 손길이 강해질수록 삶의 저항도 거세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드러운 물은 바위를 뚫지만 결코 바위와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낮은 곳으로 흐르며 인연 닿는 대로 몸을 맡길 뿐입니다. 그대의 삶 또한 그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억지로 멈추려 하거나 방향을 틀려 고집부리는 대신 흐름 자체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그대의 어깨에 얹힌 그 무거운 방어막을 한꺼풀 벗겨내 보십시오. 가벼워진 어깨로 마주하는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깔로 다가올 것입니다. 불안은 막는 것이 아니라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를 관통해 지나가도록 길을 내어 주십시오. 2부,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가을이 깊어지면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하나하나 붙잡아 다시 가지에 붙이려 애쓰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의 흐름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의 긴 여정 속에서 마주하는 사건들 앞에서는 그 명백한 이치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부정하며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리려 마음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 마음의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말은 결코 무책임한 방관이나 무기력한 체념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씨앗이 심어지고 흙과 물과 햇빛이라는 조건이 만났을 때 싹이 트는 것과 같은 엄격한 인과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원인과 결과들이 얽히고 설켜 오늘의 이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미 익어버린 열매가 가지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인연의 결과가 나타나는 순간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대는 혹시 쏟아진 물을 바라보며 다시 그릇에 담기지 않는다고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은 이미 땅으로 스며들었으며 그 물이 땅을 적셔 장차 어떤 생명을 길러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의 시련이 내일의 깨달음이 되고 오늘의 상처가 훗날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되기도 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 나름의 이유와 때가 있음을 신뢰해 보십시오. 나에게 닥친 불행이 사실은 더 큰 재앙을 막아주는 방패였을지도 모르며 내가 그토록 원하던 성공이 오히려 독이 든 성배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한치 앞만 내다보는 짧은 시야로 삶의 전체 그림을 판단하려 듭니다.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한 채 모서리의 어두운 조각 하나만을 보고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얼마나 성급한 일입니까? 마음이 요동칠 때 가만히 읊조려 보십시오.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다면 내가 여기서 괴로워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그대를 허무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저항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일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거부하는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리지만 바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몸을 맡기고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대의 삶에 불어닥친 풍랑 또한 그대를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대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려 온 인연일지 모릅니다. 인연의 법은 어긋남이 없으며 지금 이 순간 그대 앞에 놓인 자는 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무게입니다. 부정하고 밀어내기보다는 자리에 앉아 그 잔을 가만히 응시하십시오. 그 뜨거운 차가 식기를 기다리는 고요한 인내심이 그대 안에서 피어날 때 불안의 안개는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이미 나타났고 그대는 그 결과를 딛고 다음 발자국을 내디뎌야 합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발목 잡혀 현재라는 소중한 선물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오직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만이 그대 곁에 남을 것입니다. 그대가 마주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그토록 무겁던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벼움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3부 통제의 환상. 우리는 흔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원하는 목적지를 정하고 가속 페달을 밟으며 장애물이 나타나면 핸들을 꺾어 피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하고 내가 계획한 일정대로 세상이 움직여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지만 삶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그대는 이미 수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끼어드는 타인의 차량과 예고 없이 무너져 내리는 길의 단면들을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사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마음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환상은 우리에게 가짜 안도감을 주지만 그 대가로 끊임없는 긴장과 불안을 요구합니다.
그대는 혹시 손바닥 위에 모래를 한 움큼 쥐고 놓치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래를 꽉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은 더 많아질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제의 역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욕심이 강할수록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좌절감은 깊은 수렁이 되어 그대를 삼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아주 좁은 손바닥만 한 땅에 불과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쓰는 것은 나의 선택이든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비를 멈추게 하려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며 기운을 소진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을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가려 하니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대가 그토록 노심초사하며 붙들고 있는 그 고민 중에서 진정 그대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타인의 마음을 내 입맛에 맞게 고칠 수 있습니까? 이미 흘러가 버린 어제의 실수를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통제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배를 젓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인정하고 노를 내려놓는 순간 배는 강물을 따라 자연스럽게 바다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 뒤편에 매달려 물결을 멈춰 세우려 허우적거립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압니다. 할 수 있는 일에는 정성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결과까지 내 손아귀에 넣으려 하는 순간 정성은 집착으로 변하고 기쁨은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거대한 흐름과의 화해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걸을 때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아도 평온한 것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 또한 삶이라는 거대한 존재의 손을 신뢰하며 잠시 그 손에 몸을 맡겨보십시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마음의 시야는 비로소 넓어집니다. 그 넓어진 시야 속에서 그대는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만들려 했던 풍경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풍경들이 이미 그대 주변에 펼쳐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애써 움켜쥐었던 손을 느슨하게 풀어보십시오. 손바닥이 비워질 때 비로소 그대 안에는 세상의 모든 평온이 깃들 자리가 생겨납니다. 그 비워진 자리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사부, 불안이 바꿔주는 것은 없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홀로 천장을 바라보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에 몸을 뒤척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마주해야 할 사람의 차가운 눈빛이나 아직 닥치지 않은 경제적인 빈곤, 혹은 예기치 못한 질병의 소문들이 그대의 밤을 하얗게 지새우게 만듭니다. 불안은 마치 굶주린 짐승과 같아서 그대가 먹이를 주면 줄수록 더욱 거대해져 결국 그대의 온 삶을 집어삼키려 듭니다. 그대는 그 불안의 짐승에게 내일의 평온과 오늘의 휴식을 먹이로 던져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대가 지난 세월 동안 수천 번 수만 번 해왔던 그 걱정들이 실제로 닥칠 재앙을 막아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혹은 그 불안이 닥쳐올 시련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오히려 불안은 그대의 눈을 가려 지금 당장 내딛어야 할 발걸음을 헛디디게 만들고 마땅히 내야 할 용기를 꺾어 놓을 뿐입니다. 내일 비가 올 것을 걱정한다고 해서 먹구름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며 그저 오늘 누릴 수 있는 맑은 공기를 충분히 마시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삶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무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불안해해야만 다가올 일에 대비하고 있다는
가짜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멈춰 있는 자전거의 페달을 죽기 살기로 밟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에너지는 소모되지만 위치는 단 한 뼘도 변하지 않는 헛된 수고로움일 뿐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불안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합니다. 불안은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아니라 마음의 감옥을 만드는 창살입니다. 그 창살을 붙잡고 흔든다고 해서 감옥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흔드는 손의 상처만 깊어지고 마음의 기력만 쇠할 뿐입니다. 그대가 지금 마주한 그 불안의 정체를 가만히 분해해 보십시오. 그것은 대개 과거의 기억에서 끌어온 부정적인 습관이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허영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과 싸우느라 그대의 귀한 생명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만약 정말로 대비해야 할 일이 있다면 불안해할 시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몸을 움직여 준비하면 될 일입니다. 준비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이미 그대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니 더욱더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죽음이 피해가지 않듯 삶의 고통 또한 두려워한다고 해서 비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기꺼이 맞이하겠다는 담담한 기백이 있을 때 불안은 그대의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불안이 그대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대를 향해 속삭이십시오. 너는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으며 오직 나의 상상이 너를 키웠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 명쾌한 자각 하나가 그대를 옥죄던 수만 가지 걱정의 사슬을 끊어내는 도끼가 될 것입니다. 마음의 여백을 만드십시오. 걱정이 차지하고 있던 그 좁고 어두운 방에 맑은 햇살과 평온한 호흡을 채워 넣으십시오.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는 명료한 판단력과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 평정심이야말로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대를 지켜줄 진정한 보호막입니다. 이제 헛된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고요해진 마음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대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존재입니다. 작은 파도에 일희일비하며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무익함을 깨닫는 그 찰나의 순간에 안으로부터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부, 흐름에 맡기는 평온. 세월의 강물은 소리 없이 흘러 계절의 옷을 갈아입히며 우리 앞에 당도합니다. 어느덧 삶의 긴 여정을 지나온 그대의 두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거친 물살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으려 낡은 나뭇가지를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바닥에 피가 맺히고 팔의 기운이 다해가는 줄도 모른 채 오직 버티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대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거부하는 그 흐름이 사실은 그대를 가장 안전한 대지로 인도하려는 생명의 손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삶에 몸을 맡기는 것을 나약함이나 패배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거센 폭풍우 속에서 끝까지 버티던 고목은 부러지지만 유연하게 몸을 눕힌 갈대는 폭풍이 지난 뒤 다시 고개를 듭니다. 진정한 강함은 저항하는 힘이 아니라 부드럽게 수용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그대가 통제하려 했던 수많은 인연과 사건들은 사실 각자의 속도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멈춰 세우거나 가두려 할 때 삶은 삐걱거리며 소음을 냅니다. 잠시 그대의 악의 힘을 풀고 강물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억지로 노를 저어 나아가려 할 때는 보이지 않던 강변의 아름다운 꽃들과 산 그림자가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는 순간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삶은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연속입니다. 좋은 일이 오면 온화한 바람을 즐기듯 맞이하고 힘겨운 일이 오면 차가운 겨울비를 견디듯 묵묵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은 자포자기가 아니라 삶의 순리와 하나가 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지혜입니다. 흐름에
몸을 실은 배는 스스로 길을 만들지 않아도 바다에 닿습니다. 그대라는 존재 또한 이미 거대한 생명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소용돌이나 암초는 그대를 해치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항해를 더욱 단단하게 연단하기 위해 놓인 이정표일 뿐입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저항의 목소리를 잠재우십시오. 그 질문 대신 지금 이 흐름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가라고 조용히 자문해 보십시오. 저항이 멈춘 자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평온이 깃듭니다. 그것은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풍의 눈과 같은 고요함입니다. 그대가 흐름 자체가 될 때 세상은 더 이상 위협적인 적이 아니라 그대를 떠받쳐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산다는 것은 결국 나를 고집하는 마음을 하나둘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내가 없으면 저항도 없고 저항이 없으면 괴로움도 설 자리를 잃습니다. 텅 비어있는 대나무가 맑은 소리를 내듯 그대의 마음을 비워 흐름이 통과하게 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그대는 삶이라는 장엄한 교향곡의 일부가 되어 진정한 자유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봄이 오면 꽃은 피고 여름이 가면 매미 소리는 잦아듭니다. 그 자연스러운 변화 속에 그대의 마음을 가지런히 놓아두십시오. 흐름에 맡긴다는 것은 가장 게으른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용기 있는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신뢰의 정점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이 거대한 생명의 질서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대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이 목적지이며 모든 발걸음이 안식처가 됩니다. 이제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의 근육을 하나씩 이완하며 깊은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그대가 내뱉은 숨이 허공으로 사라지듯 그대의 걱정도 흐르는 물 위에 띄워보내십시오. 가벼워진 마음으로 물결 위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 그 평온함이야말로 그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음의 고향입니다. 6부 일어나도 괜찮다. 지난 세월 우리를 가장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었던 것은 실제로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면 어쩌나 하며 미리 마셨던 공포의 독배였습니다. 우리는 삶의 긴 여정 내내 단 한 번의 실패도 단 한 점의 상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서슬퍼런 강박 속에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어 왔습니다. 고통은 없어야만 하고 병은 찾아오지 말아야 하며 이별은 결코 겪지 않아야 한다는 그 단호한 아니오가 오히려 그대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번 가만히 마음의 시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대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정말로 그대의 세상이 끝이 납니까? 재물을 잃으면 다시 벌면 되는 것이고 명예가 실추되면 본래의 고요한 나로 돌아가면 되는 일입니다. 건강이 예전만 못하다면 그만큼 삶의 속도를 줄이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인연의 신호로 받으면 그만입니다.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대의 본질은 결코 훼손되지 않으며 그대의 존엄함은 바깥의 풍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풍우가 친다고 해서 바다의 깊이가 얕아지지 않으며 구름이 가린다고 해서 태양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독화살을 맞았을 때 그 화살을 쏘신 이가 누구인지 왜 쏘았는지 따지느라 시간을 허비하다 독이 온몸에 퍼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이미 화살을 맞았다면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처를 보듬는 것이 지혜로운 이의 자세입니다. 일어난 일을 부정하는 것은 이미 박힌 화살을 억지로 흔들어 상처를 더 크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일어났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래,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기적 같은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결코 삶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삶의 모든 가능성을 품어 안는 거대한 긍정입니다. 그대가 만약 최악의 상황조차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세상 그 무엇이 그대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그대가 거부하는 지점에서 싹을 틔우고 수용하는 지점에서 소멸합니다. 삶이 그대에게 쓴 잔을 건넨다면 그 쓴맛 또한 삶의 한 조각임을 잊지 마십시오. 달콤한 열매만으로는 숲이 우거질 수 없으며 차가운 눈보라와 거친 비바람이 있어야 나무의 나이테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대의 영혼 또한 시련이라는 정과 망치질을 거쳐 비로소 부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무너질 것 같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그대를 완성하기 위한 정교한 배치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면 넘어진 자리에서 잠시 쉬어 가십시오. 길을 잃으면 멈춰 서서 밤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뜬구름과 같아서 머물지 않고 흘러갈 뿐입니다.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십시오.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그대는 그 파도를 타고 논의는 노련한 뱃사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일어나도 괜찮다는 이 한마디를 가슴 깊은 곳에 새겨 넣는 순간 그대를 가두었던 두려움의 벽은 허물어집니다. 그 허물어진 벽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자유의 들판을 보십시오. 그곳에는 더 이상 막아야 할 적도 지켜야 할 성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생생한 삶만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대에게 닥친 모든 인연을 귀한 손님처럼 정중히 맞이하십시오. 설령 그 손님이 고통의 얼굴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 담긴 지혜의 보따리를 찾아내는 것은 오직 그대의 몫입니다. 이제 마음을 넓혀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품어 안으십시오. 그대가 세상보다 넓어질 때 세상의 어떤 일도 그대를 어찌할 수 없게 됩니다. 7부 어차피 될 대로 되는 삶. 삶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그대가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들을 이제는 정말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 고집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어차피 될 대로 된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을 놓으라는 나태함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하되 그 결과는 인연의 흐름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지고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정성을 다하지만 비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것은 하늘의 몫인 것과 같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발을 구른다고 해서 여름이 빨리 오지 않으며 아무리 울부짖는다고 해서 지는 해를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만 그대의 작은 손으로 거대한 삶의 수레바퀴를 멈추려 하는 무모한 시도를 멈추십시오. 될 일은 애쓰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안 될 일은 아무리 붙잡아도 결국 모래처럼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이 이치를 명확히 깨닫는 순간 그대의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 같은 중압감은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것들이 실상은 뜬구름이었으며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 먼지처럼 흩어질 일들이었음을 말입니다. 어차피 될 대로 되는 삶이라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선물합니다. 결과에 매이지 않으니 지금 이 순간의 행위 그 자체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정성을 다하는 기쁨만이 남습니다. 더 이상 미래의 보상을 바라며 오늘의 행복을 담보 잡히지 마십시오. 삶은 먼 훗날 도착해야 할 정거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흐르고 있는 강물 그 자체입니다. 강물은 바다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에 굽이진 길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제 길을 갑니다. 그대 또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그대를 흔들어도 그대의 내면에 깃든 고요한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될 대로 될 것이니 그저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미소를 자신에게 지어주십시오. 그 미소가 그대를 구원하고 그 미소가 그대 주변의 인연들을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모든 빗장을 풀고
대자유의 바다로 몸을 던지십시오. 그곳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으며 오직 끝없는 평온과 자비만이 가득합니다. 그대의 삶이 비록 때때로 거친 파도를 만날지라도 그것조차 그대를 완성해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인연 닿는 대로 살아가되 결코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수행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딛는 땅마다 꽃이 피어나고 그대가 머무는 곳마다 평화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대의 남은 여정이 맑은 바람처럼 걸림없고 밝은 달처럼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될 일은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 그대는 그저 안심하고 오늘을 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